이번에는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답변은 분명합니다. 정의와 지혜와 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 속의 숙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꼭 정의는 개요, 지혜는 말 그대로 반야, 예. 힘은 선정,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번 국난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쉽게 해내기 쉬운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는 해내기 힘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탈일본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에 관련된 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주성을 지키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국난한 일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억눌려온 자신의 본래 정신의 정기가 되살아나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강요받아온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정신에 뿌려놓은 매국 친일 식민주의 사상이라는 단단한 족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일본이 남겨놓은 굴절되고 왜곡된 정신적인 상처는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내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단순하게 물건 하나 더 사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더 근원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더 내면에 들어가 있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충돌인 것입니다. 역사에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과 그들의 정신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욕망인 탐진치는 과거나 현재나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같기 때문이죠. 인간이 벌이는 탐진치의 일들과 그 결과들이 같은 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일까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서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죠. 이런 일본의 침략에 우리 한국 불교의 선배 스님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많은 이야기를 들기보다는 단순하게 두 가지 예만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이 두 가지를요. 임진왜란 때 우리 불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두 기억하시나요? 예, 성병을 일으켰죠. 민간인들은 고통을 함께하고자 스님으로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것이 당시 서산대사나 삼명대사 등의 고승들께서 선택하신 대성보살도였던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이었고 전쟁 당시나 전쟁 후나 스님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는 물론이고 당시나 그 후에도 불교는 스스로 믿고 따르는 보살도 사상의 실천에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산대사나 삼명대사의 이름은 우리 성가는 물론이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도 높은 스님으로서
기억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억부를 행한 조선의 조정은 불교의 빛을 진 모양새가 되었죠. 임진란이란 역사의 호출에 불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 다시 불교가 박해받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조선 전체의 역사가 짊어져야 했던 업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제 강점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4대 생불이라고 불리우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인 숭산 스님이 우리 한국 스님이신데요. 이 숭산 스님을 길러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은 바로 대구 학생 만세 운동을 주도한 고봉 스님, 숭산 스님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3.1 운동 민족 대표 중에 포함된 한용운 스님이나 백용성 스님 등 이러한 분들은 일본에 맞서 민족과 나라를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렇게 좋은 생각과 실천을 지켜나가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교묘한 그리고 치밀한 일본 세력 만들기에 속아 넘어가서 식민사관에 충성하는 30일 본사 주지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친일 부역승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대처, 아내를 얻는다, 식욕,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계율과 양심을 동시에 저버리고 대신 일제가 주는 권력과 이익에 몸과 마음을 다 주어버린 대처승들이 저를 장악하게 되고 친일화, 어용화에 철저하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교는 친일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에 반대해서 불교 본래의 정신인 청정함을 지킨 스님은 채 10%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막으로 처리해서 알려드릴 최병현 교수님의 논문에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있죠. 예. 친일에 부역한 이들은 태평양 전쟁 중에는 내선 일체나 일제의 병참 기지 정책 등의 한국인 말살 정책에 굴복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 역사 속 오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인과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갚아나갈 이 인과는 청산이 되지 않는 채로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는 후의 정화운동으로 그 상처가 골마터져 나왔지만 사찰의 권리 등 이익과 관련된 다툼으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급조성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로써 한국 불교계는 자력갱생의 호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이후에 계속 무기력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미움을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한국 불교의 대처와 세속화는 물론이고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어용성 문제 또한 한국 불교교단 자체의 문제로서 굳어져 버리고 결국 체질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현재까지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결과 현재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은 경전이나 공허한 구호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국민이나 혹은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곳에는 불교인들보다는 타종교인들,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그분들과 더 많은 고통을 함께하며 존재하고 있죠. 현재 불교는 한국에서 종교인 수 제2위인 종교의 위치로 떨어져 버렸고 이는 조계종만이 아니라 모든 종단들, 태고종 같은 모든 종단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불교와의 거리가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절에 가도 스님 한 분 보기 어려운 것이 절집 분위기이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다시 우리 불교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제가 남긴 잔재를 청산하고 보살도를 펼쳐 민중과 함께 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다는 작은 일이 우리 모두를 하나도 묶어주는 것이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촛불 집회 등 현대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해 만든 노력의 산물입니다. 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란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 불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다 끝날 때 등장하여
하는 척이나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수행자라는 오막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과거 선배 스님들의 피와 생명이 어린 결과물에 의지하여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친일스러운 모습으로 과거의 악업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은 누구도 그냥 피해갈 수 없으며 누가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할 때, 시간에 떠밀려 강제로 무기력하고 존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인도 땅에서 불교가 사라진다는 것을 인도 불교가 과연 알았을까요? 민중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 버린 불교가, 민중과 괴리된 인도 불교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한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불교는 화엄불교이며 대승불교이며 보살도이며 또 육바라밀을 추구하는 불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도 불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조선 500년이라는 긴 억부의 시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가지고 올 탈일본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마저도 매국 친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보살도로서 일본을 상대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시작한 역사의 흐름 속에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일 때 우리 과거 친일 매국 잔재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신이 싹 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보살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택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해정선해의 보조랑은 늘 대승보살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일본 상품 불매로 과거 친일 매국을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되찾고자 모든 이들과 함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늘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 또한 사실은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대승보살도로서 일체 중생의 부름에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정선해의 보조랑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불보살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식민지 시절 일제가 부린 악연을 청산하는 일에 대승보살도로서 동참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고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고 이번 일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없어 일본 상품을 쓰시는 분들은 대체제가 없어 일본 상품을 쓰시는 분들까지 비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상품을 할 수 없이 쓰시는 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맞춰서 조용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패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신을 되찾고 일본이 뿌려놓은 못된 그러한 정신적
정신적 족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민족 정기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이번 일본 불매운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자립이며 또 일본과의 힘겨루기에서 싸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본래의 도덕성과 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민족 정신인 홍익인간을 되살린다는 것에 있음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과 주장은 조계종이나 송강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해정 선해 스님의 보조랑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 사실 몇 번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동아시아 대승 역사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이 좀 뜸한 점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이번에 시작하는 동아시아 대승불교 역사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